예배의 모든 순서들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시고자 하십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심령을 두드리십니다. 모든 순간순간 그렇게 하나님께 주의 집중함으로 하나님이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것,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 놓치지 않아서, 그래서 이번 한 주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필요한 큰 힘, 소망을 얻어내는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그렇게 빛 되신, 빛이신 우리 주님을 더욱더 뚜렷하게 바라봄으로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것, 그 빛, 그 기쁨을 보여주고 증명해내는 귀한 주의 사람들로 세워주시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묻지마 범죄가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한 기자가 이러한 현상을 두고 쓴 컬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폭행하는 이 한국의 묻지마 이 범죄의 연쇄적인 발생은 세계 사람들도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고 주목하고 있는, 그래서 외신도 이를 보도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BBC에서는 바로 이 강력 범죄를 우리의 표현대로 묻지마, 그 알파벳으로 그렇게 써서 그렇게 보도했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 사회의 참 아픈 모습입니다. 일어난 사건도 참 처참하지만 왜 이런 사고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가? 그런 사회가 왜 이렇게 됐는가? 이것이 큰 문제입니다. 묻지마라는 표현이 정말 아무 원인이 없는 그런 범죄라는 그런 인상을 주기도 하지만, 이런 범죄에도 분명히 원인이 있었다고 기자는 그렇게 지적합니다. 묻지마 범죄자에게 사전에 증상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들의 공통점은 20대에서 30대 초반 좌절한 운둔형 외톨이였습니다. 신림역 사건의 범인은 나보다 신체적 경제적 조건이 나은 또래 남성들에게 열등감을 느껴왔다,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분당 서현역 사건 범죄자는 피해망상 등 정신질환에 시달리고 있었지만 방치됐다고 하고요. 또 관악산에서 범죄를 저지른 범인은 배달음식 주문 외에는 외부 접촉이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이 운둔형 외톨이, 이것이 큰 문제입니다. 실제 국무조정실에서 실시한 청년3 실태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운둔 청년이 이 조사 대상 중에 2.4%에 이른다고 얘기합니다. 보여드리는 이 그래프에서는 물론 정상인 사람들, 그 사람들이 70% 이상이나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2.4%의 수치가 결코 우스운 것이 아니라는 것, 인구 전체 비율로 따지자면 24만 4천 명 규모로 추산된다고 합니다. 이 원래 운둔형 외톨이의 문제는 일본에서 많이 부각이 됐었죠. 그런데 이번 수치는 일본의 수치보다도 더욱더 심각한 상태라는 것,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운둔형 외톨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그것이 이런 흉악 범죄를 격발하기 전에 먼저 이 방아쇠의 안전장치를 채우는 것, 그런 근원적인 대책이 되겠다고, 바로 그런 대책이 필요하겠다고 이 기자는 주장했습니다. 시내에 장갑차가 등장했습니다. 또 수사와 엄벌을 정확하게 하는 것,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그런 것들이 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될 수 있다는 것, 시면과 같은 그런 범죄자들의 내면을 체계적으로 연구하면서 또 잠재적으로 범죄자가 될 수 있는 그 사람들의 마음의 치유가 필요하다는 것, 이 아픈 곳이 골마 터지기 전에 그 근원의 문제, 그 치유 작업이 필요해 보입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 바로 그러한 치유가 절실합니다. 또 그것뿐이겠습니까? 그런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의 심령 상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의 시력, 시선, 이것이 참 안타까운 것이, 이렇게 묻지마 범죄가 드러나야, 그렇게 겉에서 어떤 상처가 보여야, 그때서야 우리 안의 상태를 관심 갖기 시작하는 우리 사회처럼 우리 개인들도
내 겉모습에서 무엇인가 문제가 확인될 때 그때서야 심연과 같은 그 내 마음 상태, 내 내면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혹 아픔이 있으십니까? 힘에 부치심을 느끼십니까? 쉼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치료가 필요하다는 어떤 그런 자각이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차라리 오히려 감사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새롭게 되는 것, 리프레시, 그것을 갈망하게 되고 실제 그 과정의 시작이 일어날 수 있기에 오히려 나에게 아픔이 있고 쉼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 자각이 축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에게 그렇게 쉼이 필요하다면 어떤 부분에 쉼이 필요하십니까? 당장 만성 피로와 같은 정말 그 육체적인 피로, 그것이 해결되어야 하겠습니까? 염려에서 벗어나야 하겠습니까? 그만큼 내가 근심 걱정하는 그런 것들이 참 많으십니까? 혹은 슬퍼하고 짜증나는 그런 감정에 내 에너지를 쏟아내어야 하는 그런 감정 노동, 많은 관계들 속에서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그런 부분에서 떠나야 하는 그런 쉼이 필요하십니까? 제가 언급한 모든 것들을 결국 다 한꺼번에 통틀어서 정리해 보자면 영적인 존재인 우리가 전인격적인 부분에서 필요가 있고 그 필요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 그 필요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것은 결국 진정한 평안, 영적인 평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 숨 기도회 때도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것,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은 따지고 보면 문제의 해결입니다. 내가 지금 당한 상황들, 이것이 변화되고 그것이 문제가 해결되길 원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결국 그 문제를 해결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보통 그 하나님의 능력을 구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시편 105편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 그 하나님의 능력만이 아니라는 것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능력, 내 삶의 문제, 그것이 해결되면 내가 편해지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 능력을 가운데에다 두고 여호와와 그의 얼굴을 구하라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장 우리 눈앞에 펼쳐진 그 잔혹한 사건을 예방할 만한 어떤 장갑차, 수사와 엄벌, 그것만 구할 것이 아니라, 그것만 찾을 것이 아니라 운둔형 외톨이를 양산할 수밖에 없는 우리 사회 구조, 그 환경에 대한 조치, 치유해야 하는 그 처방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의 쉼도, 우리 각 개인의 쉼도, 우리에게 필요한 새롭게 됨도 결국 우리의 영혼의 평안을 허락해 주시는 존재, 그것을 허락해 주시는 존재, 그분의 임재를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분의 능력뿐만 아니라 여호와, 그분의 임재를 뜻하는 그의 얼굴을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당장 땜빵하듯이 그냥 그렇게 휴식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얻게 되는 잠깐의 편안함이 아니라 궁극의 평안, 그것을 추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호와와 그의 얼굴이 주시는 그 궁극의 평안, 그것은 결국 무엇이겠습니까? 결말에 대한 확신입니다. 결말에 대한 확신. 혹 지금 당장은 좀 어렵다 할지라도 지금보다 나아지는 결말, 결국 괜찮을 결말, 결국에는 승리하게 된다는 바로 그 사실, 그것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을 가질 때 우리에게 소망이 옵니다. 그리고 결국 지금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힘은 이 소망이라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내가 살 수 있는 힘은 내 손에 무엇이 쥐어져 있는가, 내 손에 얼마만큼 쥐어져 있는가, 내가 얼만큼 지금 소유하고 있는가, 그것이 문제라고 그렇게 여깁니다. 하지만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사람이 바로 지금을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은 내 손에 쥐고 있는 것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꿈이고 소망입니다. 지금보다 나아질 미래, 결국에는 승리하게 될 그 소망이 지금을 살아낼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허락되는 그 소망이 얼마나 크고 확실한 것인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에게 고난이 저 멀리 떠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겨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은 그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고난과 비교할 수 없기에 확실한 영광이기에 우리는 그 소망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런 믿는 자, 우리가 포함된 모든 인류가 경험하게 될, 그 인류에게 닥치게 될 결말은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 아니라 죽음이라는 강력한 적이 먼저 보입니다. 인간에게는 그것이 너무나 크게 보입니다. 모든 인류가 그 죽음을 너무나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죽음, 가장 큰 망함이죠. 최악입니다. 어떻게든 피하고 싶은, 당하고 싶지 않은 그 사실인데, 그런데 그것이 확실한 결말이라는 것이죠. 왜 그렇게 죽음을 정말 망한 것, 최악, 그것으로 여기는가? 예일대 셀리 케이건 교수의 죽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책에서 보면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를 이렇게 꼽습니다. 모든 유기물들이 죽는다는 필연성, 얼마나 오래 살 수 있는지에 대해 알 수 없는 가변성,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예측 불가능성, 죽음의 장소를 알 수 없다고 하는 편재성. 그러니까 결국 요약해보자면 죽음이라는 사실, 그것만 정확하고 나머지들은 다 불확실성에 있다는 겁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그렇게 다 불확실하다는 것이죠. 삶에서 아무리 큰 부귀 영화를 누린다고 해도, 그렇게 편안하게 산다 할지라도 그 편안한 삶의 결말이 불확실성으로 가득 차 있는 그 죽음이기에 결국 이 삶에서 진정한 영원한 그 편안함, 평안을 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편안하게 살고 싶어 하죠. 그렇게 아무리 편안하게 잘 살아도 그 편안하고 싶은 마음 속에서 열심을 내서 편안하게 살아도 결국 그 끝이 죽음, 불확실성, 그것을 향하고 있기에 완성되지 않는, 그 잘 살기 원하는 그 사람의 욕망, 완성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잘 사는 것이 완성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은 이제 잘 죽는 것도 사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2000년대 초반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웰빙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 웰빙이 웰다잉으로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관심이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죽음 관련된 도서와 학계의 연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죽음 준비 교육 강사, 그들이 가질 그 민간 자격증의 수가 50가지가 넘는다고 합니다. 웰다잉 강사 양성 교육들도 그만큼 많은 것이죠. 죽음을 터부시하고 생각조차 하지 않으렸었던 이 사회가 빠르게 변화하면서 죽음 준비가 차츰 삶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웰다잉 교육은 어떤 것이 있냐면 연명의료, 또 장래에 대한 의향, 유언서 작성, 그렇게 구체적인 죽음을 준비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족을 위해, 경제생활을 위해서 자기 삶을 돌아보게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은 삶을 어떻게 하면 의미 있게 살 수 있겠는가, 그런 것을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웰다잉에 대한 이 관심은 어르신들의 관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젊은 세대들에게도 영향을 주는데, 바로 삶의 유연성과 소중함을 깨우쳐주고 어떻게 하면 더 의미 있게 보람되게 살 수 있게 하는지, 그것을 고민하게 한다는 겁니다.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소중함을 느끼게 하고 죽음 앞에서 진정 내가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준다고. 즉 이 웰다잉 교육은 죽음보다는 삶에 초점을 둔 것이라는 것, 잘 사는 것이 곧 잘 죽는 것이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웰다잉이란 웰빙과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도요, 이미 세상도 종교가 이야기해야 할 것 같은 그
well dying, 그것을 이성적으로 깨닫고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well-being과 well dying,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많은 알을 가지고 또 꽤 의미 있는 행동들을 했다. 바로 그때 그러니까 세상도 진정한 평안, 제대로 된 쉼, 그것을 누릴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정말 그 모든 노력들, 그 모든 연구들이 웰빙과 웰다잉으로 안내해 줄 수 있겠는가? 여러분, 단언컨대 그것이 무슨 활동이 됐든지 인간이 주체가 됐을 때에는 그렇게 좋은 결말,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누구도 결국 죽음이라는 그 저주스러운 결말에서 자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저주스러운 결말 때문에 망쳐지는 삶에서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는 이 죽음을 축복으로 받아들이면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이는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인류는 자유를 갈망합니다. 자유라는 키워드는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사모하는, 가장 따르고 싶은 그런 갈망하는 그런 키워드입니다. 최고의 관심사입니다. 인류의 역사가 자유를 향한 정복 시도사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게 모든 선각자들이 그토록 자유를 외쳤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누구도 죽음 앞에서 참 자유를 허락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자유가 사모하는 그 워딩이 되는 겁니다. 확실히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는, 죽음을 이긴 자, 초월한 자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자유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인류는 계속해서 그 자유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죽음을 이긴 유일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주님만이 소망입니다, 변함없는 반석이십니다, 그렇게 외칠 수 있는, 선포할 수 있는 이유는 그분만이 죽음을 돌파하시고 그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모든 인류가 바라는 영원, 모든 인류의 시작,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열방의 소망이십니다, 변함없는 반석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한 메시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웰다잉과 웰빙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분과 함께하는 것, 그분의 부활에 동참하는 것만이 참된 휴식이요, 유일한 완전한 치유임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도 관심을 갖고 있는 웰빙, 웰다잉, 그것에 대한 성경의 해답,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은 것처럼 이 땅의 욕망, 나를 잘 살 수 있게 했을 것만 같은 그 웰빙의 조건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이제 나로 진정 잘 살 수 있게 하는, 제대로 살 수 있게 하는 웰빙, 정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내가 진짜 웰빙할 수 있는 것은 이 땅의 무엇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라는 것.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지으신 이 사람이 그 죄 때문에 망가졌다면 그것을 다시 재창조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으로 가능하다는 것. 죄로 망가진 오염수와 같은 그 모든 배설물 위에서 우리와 함께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것, 그것만이 우리로 진정 살 수 있게 한다는 것. 다만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 아직 죄악 속에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삶으로 인해서, 그래서 때때로 걸려 넘어지고 자빠질 수밖에 없는 이 세상 속에서 그 유혹의 한복판에서 살 때 무엇으로 살 수 있느냐? 그 모든 욕망을 버리고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렇게 사랑하신, 정말 사랑이신 나의 그 모든 죄된 상태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유일한 완전한 사랑, 내 대신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그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는 것. 바로 그렇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이 이 땅을 사는 법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잘 죽어서 부활을 소망하는 그 웰다잉이 진짜 제대로 웰빙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내 의지로, 내 결단으로, 내 노력으로 웰다잉 할 수 없습니다. 제대로 죽지 못한다는 그 불확실성 때문에 그렇게 웰빙할 수 없는, 자꾸 걸림돌에 걸리는 그 내 삶을 날 대신해서 십자가 못 박히신 그분이 내가 피할 수 없는 그 죽음을 대신하셨고, 그분의 부활을 믿을 때 나에게 닥치는 죽음이 끝이 아니기에, 확실하게 불확실한 것이 아니기에, 확실하게 확실한 것이기에,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소망 갖게 하고 그 소망으로 버텨내고 이겨내고 살아낼 수 있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너무나 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들었었던, 이미 계속해서 들어왔었던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 강력한 소원은, 간절한 소원은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가시처럼 찔림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 눈에 참 보이는 것이 많습니다. 이 정보화 시대에 습득하지 않으면 바보가 될 만한 정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느 주식이 우량주고, 어떤 코인은 사들여야 하고, 어느 땅이 고속도로가 나는지, 뭘 먹고 살아야 건강해지는지, 어떤 약이 나를 더 건강하게 하는지, 내 자녀가 가야 할 그 좋을 만한 학교, 그 학교를 가기 위해서, 보내기 위해서 좋은 정보들, 놓치기 아까운 정보, 아니 아까운 정도가 아니라 그것이 없으면 내가 살 수 없을 것 같은 정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정보들 챙겨서 그 정보들에 눌려서 지식 쌓을 판입니다. 그것들이 우리의 시선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오늘 찬양 예배 때 함께 볼 영화, 그 영화를 통해서 예배할 때, 영화로운 예배를 할 때 우리가 보는 것, 그것에 대한 깊은 묵상을 가질 수 있게 하는 영화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보는 것, 너무나 한계가 있습니다. 그 보는 것으로 오히려 눌려있고 짐을 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육신으로 볼 수 있는 그 많은 정보가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을 주던가요? 물론 간혹 기쁨이 될 때가 있습니다. 내 계획, 내 의지, 내 바람대로 제대로 뭐가 맞아떨어져서, 그래서 기쁨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 기쁨이 있을 때 우리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아, 하나님이 이것을 나에게 축복으로 주셨다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그렇게 축소시킵니다.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모든 것 속에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도박판에 도박과 같은 승부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반신반의합니다. 그래서 더욱 조마조마하면서 미치고 팔짝 뛸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한순간에 누려오는 그 기쁨을 보면서 기뻐할 때도 있지요. 하지만 또 섬광같이 뒤집어지는 그런 절망, 그 속에서 삶의 의미를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삶의 회의가 깊이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겁니다. 웰빙이 아니라, 여러분 이번에 제가 찾아보니까 웰빙의 반대말이 일빙이더라고요. 질병 속에서 살아가는 것. 웰빙이 아니라 일빙, 웰다잉이 아니라 처참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그 어떤 것을 희망삼아 소망삼아 볼 때, 그것이 나를 웰빙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오해하면서 그것에 휘둘려 살 때, 당대 그 누구보다도 갖출 것 다 갖추고 있었던 바울이,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우러러보고 있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었던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우리를 진정 의롭게 해서, 그래서 소망을 보게 하고, 그래서 웰빙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이 땅의 그 어떤 것이 아닙니다.
마르고 시들 풀 같은 꽃과 같은 그 어떤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허락되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입니다. 내 의지로 지켜나갈 수 있는 율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 대신에 죽기 위해서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죽음을 돌파하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복음만이,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만이 나에게 소망이 있게 하고 죽음에서 자유하게 하며, 그래서 영혼을 살 수 있게 하는 진정한 복음, 그야말로 복음이 된다는 겁니다. 그 복음이 허락하는 십자가 그늘만이 우리가 진정 쉴 수 있는 쉼이라는 것, 오늘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쉬러 이 성전에 잘 오셨습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양팔 벌려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환영하시면서 품에 안으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제발 잠깐 그 갈증을 피할 수 있는 탄산음료 마시고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십자가 그늘 안에서 영원히 마르지 않는 그 샘물 마시면서, 그래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진짜 영원히 웰빙할 수 있는 그 웰빙을 누리라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웰다잉을 통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웰빙을 누리라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살 때 비록 육체 가운데 살지라도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그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것. 우리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의 부활에 함께 동참한다는 그 우리의 믿음이 이 땅을 살아가고도 남을 만한 영원한 확실한 소망이 된다는 것,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십자가 그늘에서 그 궁극의 참된 휴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휴식으로 힘차게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주의 군사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잘 살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잘 죽게 하옵소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남으로 영원을 사는 이 땅에서의 참된 휴식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로 살고 죽는 정말 복된 예수쟁이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